제1회 호원신학교 학술원 주최 구속사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송 통일 376장 새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이었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위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평강제일교회 목사회장 되시는 김경선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역사의 종말에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제1회 성경 구속화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대전 지역이 더욱더 복음화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는 영적 부흥의 큰 확산이 일어나는 놀라운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렇게 귀한 구사 세미나를 주최하신 호원신학교 총장님과 또
또 교수님들 관계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호원신학교가 영구년 부흥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신앙의 명문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호원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두 분의 이렇게 강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현 목사님과 이봉렬 교수님, 오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에 먼저는 건강 축복 허락해 주시고 여기만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인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큰 애가 폭포수와 같이 많은 오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세미나의 일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칠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환영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호원신학교 이사장 되시는 최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호원신학교 그 세미나를 이렇게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신학생들, 또 멀리 오신 우리 호원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진경 총회장님, 또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이승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알찬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봉사분들 또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 환영사 앞서서 우리 이승현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 평강교에 속해 있는 그 사역자 목사님들 보게 되면 다 이승현 목사님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그 서울에서 그 평강교에 속해 있는 그 권사님을 보였는데 그분도 우리 이승현 목사님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이승현 목사님보다도 한참 우리 형배요. 그런데 이승현 목사님이 저보다 더 형님 같아요.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른데 어떻게 참 목사님과 한결같이 그렇게 평강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같으시고 닮았을까? 참 아마 예수님 성품을 닮았고 또한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아마도 이 구속사 말씀이 잘 전수되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후원 측에서도요,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증경 총회장님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오셨어요. 우리 그 후원총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0년이라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한 손자가 있으면은 건강한 가정이듯이 우리 후원총회는 아주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멸치도 뼈가 있고 또 우리 교단은 싸움이 없이 아주 흰 우유처럼 깨끗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평강교회 참
요즘 어려운 일 많죠. 근데 오늘 이승기 목사님 뵀더니 얼굴이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서도 우리 평강교회 그 안전 비교에 보면은 이번에 그 한교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연합체가 되죠. 거기서도 구속사 1000명을 두고 구속사 그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통합 측에서도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 통합 측 목사님들도 이 평강교회 이 구속사 말씀만큼이야 아주 정리가 잘 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 대표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호원에도 이 평강을 아주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우리 호원 측에 작은 교단이지만 이 한교를 이끌어가는 교단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한교연도 우리나라 그 대표성은 좀 뛰지 못한다 하지만 교단 단체는 가장 많은 연합체입니다. 아마 여기서 평강교회에 관해서 좋은 아마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잘 아시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 이승현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BA를 받으시고 미국 락스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사 운동이 격렬한 어둠과 사단의 방해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또 가열차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속사 세미나 심포지움에 우리 호원청의 조명수 총회장님, 또 이강희 진경 총회장님, 또 김효정, 김황래 진경 총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구속사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호원신학교가 부흥되고 또 우리 초원총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 이하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구속사 심포지움을 통해서 인간 강사나 또 인간 장로, 권사, 집사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교재 2페이지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주제는요, 아담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선언적으로 이 구속사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 이 구속사의 네 가지 요소를 들라 그러면은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을 첫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 아담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아담이다. 자, 고린도전서 거기 15장 45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여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고 있죠. 이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산 영은요, 영어로는 살아있는 존재다, a living being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면은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다. 왜? 다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이것은 종말의 이런 뜻이에요. 종말의 아담이다. 원래 이 아담이란 단어는요, 이 아담이란 단어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미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미가 됐다.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선샤인 구속사 10호지역 강의실까지 오려면은요, 10년, 100년이 걸려요. 개미가 여기까지 오려면. 오다가 물고등이 만났는데 개미 입장에서는요, 태평양 바다를 만난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주보다 큰 단어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죠. 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상은 헬라어로 튀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예표다, 이런 뜻이죠. 예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잘 연구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한 단어지만은요,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잖아요. 세페르, 톨도트. 이 세페르는 족보라는 단어고요. 톨도트는,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담 자손의 족보가 아니라 족보책이라는 거야. 아니, 창세기 5장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책이 됩니까? 그 짧은 족보 속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면 책이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족보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안 읽어요. 그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1장을 읽다가 질려버려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에라이 그만 나라. 이러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사, 그 구속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깨달으면은요, 성경 전체가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잘 아는 분이 결국은 성경을 잘 아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실이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요, 성경을 평생 1800번을 정독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이나 정독해 봤습니까? 저는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종교를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니라 반신론, 더 나아가서 살신론, 신은 죽여야 된다, 살신론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강제 진집돼가지고 데모한다고 군대로 끌려갔었는데 하루 전날 영장 받고 군대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갔더니 데모하다 왔다고 얼마나 때리고
없어도 못 살게 뭔지 몰라요. 그 당시에 9시 뉴스에 데모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너 데모하다 왔다며? 이 새끼야, 머리 박아. 그래가지고 내부 바르다가 머리를 박고 그 반합 뚜껑이 있어요. 반합 동그란 반합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놔두고 그 뚜껑 위에다 머리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 머리 박으니까 이 머리 한쪽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 머리 이렇게 만져보면 이 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성경을 한번 딱 읽으니까 야,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저는 군대에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성경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성경을 1800번을 읽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1800번 읽고 이 족보, 우리가 족보를 무시했는데 성경 족보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 경륜이 담겨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족보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배우는데 여러분들도 잘 이 족보를 배우면은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은요 모든 게 다 눈이 열려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열리면은요 모든 게 눈이 열립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두 족보의 개요와 역사. 자, 첫째 아담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에 10명이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가 탄생할 때까지는 1056년이 흘렀어요. 1056년. 근데 노아가 950살에 죽었잖아요. 창세기 9장 29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담부터 노아의 죽음까지는 2006년이 흘렀어요. 2006년. 여러분 1056년, 2006년 얼마나 방대한 역사예요. 근데 그 방대한 역사가 창세기 5장이라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족보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 여러분 그 교재가 글씨가 너무 적죠? 원래는 인쇄소에 크게 보냈는데 인쇄소에서 이렇게 적게 내보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세히 좀 보시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아들을 낳은 나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얼마를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숫자를 적어 놓으셨겠어요? 이 숫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구속 경륜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를 잘 계산해 보면은요, 놀라운 그 당시의 구속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라멕은 아담을 포함해서 9번째 손이거든요, 9대 손. 그런데
아담과 라멕이 56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 라멕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하고 56년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아니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다 90 넘게 살잖아요. 근데 지금도 4대는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 930세까지 살았는데 9대의 손 라멕과 같이 안 살겠습니까?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오래 살게 해가지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들을 자식들한테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심포지엄 참석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나 온라인 유튜브로 듣는 것과 강사랑 얼굴을 마주대고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듣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예요. 누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비밀을 압니까? 거기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을 오래 살게 하셔서 자식들에게 아담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했던 신앙의 세계를 전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자식을 낳을 때 나이, 아담이 130세 셋을 낳았잖아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은 65세 야렛을 낳고, 또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에녹은 162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또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이렇게 아들 낳은 나이를 다 더해보면 87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세예요. 그런데 아담은 930세 죽었잖아요. 그래서 930에서 874를 빼면 56이 나오죠. 그러니까 라멕은 아담,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담이 56년 더 산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후 56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은 거죠. 창세기 5장 5절 보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이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 이 노아흐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안식 또는 안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멕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다시 안식을 줄 거다, 안위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가 라멕이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위를 주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날 일했잖아요. 아니 안식일을 일하면은 돌을 쳐서 죽여요. 안식일날 일하면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식일날 그 당시에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인이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런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안경만 쓰고 율법의 눈으로만 다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왜 라멕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위가 주어져서 안식이 주어져서 아담 이후 타락한 수고로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사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라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라멕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 할아버지랑 56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배운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건 아담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라멕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아담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또 신앙, 이 신앙이 부대손 라멕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수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우리만 잘 믿으면 뭐합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교회도 안 나오고 다 세상에 처박혀 있는데 지금요 한국교회 점점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큰 문제. 그러니까 아담이 라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믿으면 그 집안은 소망이 있고 나보다 내 학생들이 더 잘 믿으면 그 학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희 평강제일교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흥하는 기관이 어디냐? 영아부. 1살부터 3살 그 영아부 기관이 우리 교회는 제일 부흥해요. 애들도 제일 많고 제일 전도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애 낳지 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라멕은 에덴 동산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56년을 동시대 살면서 아담에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비록 타락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자식들이 나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원신학교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호원신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 무슨 칼빈이 어떻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헤겔이 어떻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배워봤자 그건 인간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님을 배워야 되는 거다. 신학교 졸업하면 성경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된다. 그 신학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인간의 학문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요 얼마나 신학생들이 뜨거운지 믿음이 가히 목사급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는 1학년들은 목사 같대요. 근데 2학년 되면은 장로 같대요. 3학년 되니까 집사 같대요.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4년 졸업할 때는 잡사가 돼서 나오게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졸업할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홍원신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는 그런 신학교가 됐을 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잘 읽어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의 모든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말씀을 받았던 아담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라멕에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믿음이 잘 전수되는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둘째 아담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족보는 42대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4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3기로 구분하고 있죠. 자, 1기는 아브라함 탄생부터 다윗의 전체 이스라엘 왕 등극까지 주전 2166년부터 1003년까지 약 116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되고 있죠. 14대.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주전 1003년부터 597년까지 406년의 역사가 역시 14대로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3기는 바벨론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주전 597년부터 주전 4년까지 593년의 역사가 14대로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7 더하기 7로서 완전수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이 족보가 완전하고 완전한 족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러분, 머리가 움직일 때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 마귀고 사단이나 정확하게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면 사단 마귀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갔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좀 쫓아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목소리도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나를 어떻게 쫓아내? 완전히 비웃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목사가 어떻게 나를 쫓아내? 그 순간에 잘못하면 가슴이 이렇게 쫄아들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나가! 아주 큰 소리를 더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굴복하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늘 앞서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두 가지 족보,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족보는요, 연속적인 족보예요. 이건 중간에 공백이 없다는 거죠. 중간에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유다서 신약인데 아담의 7세 손이 에녹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연속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그럼 여기 보세요. 아담이 첫째, 셋 두 번째, 에노스 세 번째, 게난 네 번째, 마할랄레 다섯, 야렛 여섯, 에녹 일곱 번째. 그러니까 아담의 7세 손이 에녹이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창세기 5장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에녹까지는 연속적인 족보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 1장 14절 이 한 구절이 명확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다. 이 무드셀라는요, 이 메투 히브리어로 샬라흐가 합성된 거죠. 이 메투는 종말이란 뜻이고 샬라흐는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을 보낸다?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제가 성이 이가인데 제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짓겠습니까? 이종말. 그 종말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 종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몇 살에 자식을 낳았다, 몇 년 동안 살았다, 이런 성경의 숫자가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 진실.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 말씀 보세요. 그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대요. 그럼 과연 무드셀라가 969세 죽을 때 세상 종말이 왔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대로 세상 종말이 왔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무드셀라 나이 969세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홍수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데르 올람이라는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이 세데르 올람이라는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무드셀라가 죽었다. 몇 살에? 969세에 죽었다. 그런데 죽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죽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세데르 올람 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딱 죽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경 무시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잖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노아 600살에 홍수로 세상 종말이 왔어요.
노아 600세에.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이 보세요. 딱 969세가 나오잖아요. 아까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는 연속적인 족보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더해 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하면서 깊이 연구해 보세요.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둘째 아담. 예수님의 족보는 비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비연속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14대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물들은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216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인물은 41명이고 세대 간의 간격은 40세대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 지금 인물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대 간격은 여기 한 간격, 여기 한 간격, 두 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41명이면 세대 간격은 40이에요. 그래서 2161을 4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54.05년이 나와요. 보통 한 세대는 25년에서 30년이에요. 언제 아들을 낳습니까? 성경 볼 때 전부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54세에 낳았다. 이것은 중간에 생략된 대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하여 많은 대수를 생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4를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음력, 태음력을 썼는데,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라는 이 숫자는 달을 기준으로 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달이 조그만 때가 달이 점점 커져요. 이게 이렇게 걸리는데 14일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달이 적어지는데 달이 이렇게 점점 적어지는데 또 14일이 걸리고, 그리고 다시 커지는데 14일이 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를 가리켜요. 성장기.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 다윗 시대의 최전성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감으로써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밑바닥 쇠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는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사람들은 족보에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불필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야야야, 그거 있으나 마나 야, 대놓지 마라.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족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요, 죽었더라와 낳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전부 죽었더라로 끝나요.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응? 또 셋이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죠.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9장 29절까지예요. 근데 노아의 죽음으로 끝나요. 창세기 5장 29절 노아가 950세에 죽었더라. 자,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어떠냐?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느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됐죠. 옮겨지고 사망이 찾아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대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죄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트럭으로 수십 트럭 죄를 지었다.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극악무동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의인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상대방의 죄를 안 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눈이 상대방이 지은 죄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어? 아니, 자기 부인인데 부인이 이런 죄를 지어서 나 몰래 어떻게 전현이 그럴 수가 있어? 같이 못 살아. 응? 또 장로님이 설교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은 죄가 다 보여. 어떻게 그런 목사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다 안 보이게 감춰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로마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하는 표현이 없어요. 낳고. 이건 생명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 애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족보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 아담의 족보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족보로 이혼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전부 다 그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끝나고 있죠. 나시니라 겟나오 수동태죠. 이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인간의 씨가 들어가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산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다 죽어야 하지만 영원히 산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도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이나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산자라. 응? 근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방과 음부 열쇠를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자인 예수님께 연결되면 우리도 영원히 산자가 되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 저 예수의 시체를 나를 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주니라.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을 때 이 시체는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이 소마는요 산 몸을 뜻해요. 산 몸. 소마. 그리고 빌라도가 내줄 때는 시체를 내줬다. 부토마 시체를 내줬다.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분은 영원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을 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시체를 내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본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산자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은 죽은 자죠. 그러나 생명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 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산 자가 되죠. 영원히 산 자인 예수님을 믿으면 산 자가 돼요. 근데 산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고 아니면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 믿고 죽었던 분들은 다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 부활과 변화의 형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돼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 몸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요, 내가 16, 18, 20살 때는 내 몸매가 볼만했어요. 근데 이제 60, 70, 80 돼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안 볼만해. 집에 가서 문장 가놓고 아무도 없을 때 옷 다 벗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야, 배는 나왔지,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지, 살은 튀어나와있지, 그냥 몸에도 주름살이 다 생겨있지. 옛날에는 이렇게 살 찝어가지고 놓으면은 금방 복원이 됐는데 요새는 한참 걸려. 그만큼 몸에 물기가 없어지고 몸이 늙어간다는 징조예요, 징조.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면은 그냥 온몸이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아무리 대전까지 KTX 타고 와도 50분을 타고 와야 돼. 그런데 신령한 몸이 되면은요 순간 가 있는 거야. 심지어는요 이 별에서 이 별까지 수억 광년이 걸려. 그런데 순간 마음 먹으면 이 별에서 이 별로 행성 사이에 이동이 돼버려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이 복의 실현자가 돼야지. 세상 좋다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 가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수축되는 혼인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변화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부활,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인간의 본래가 산자로서 원래는요 변화로 열매 맺는 세계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 아담 족보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변화됐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죠. 근데 지금은요 예배 드리면서도 동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각이 다 딴 데가 있어.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벌써 그분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아담이 930세 죽었는데요. 이때 에녹 나이가 308세예요. 그리고 아담이 죽고 57년 있다가 에녹이 365세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아담이 자식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얘들아 내가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 죽을 사람이야. 아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수가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먹지 않으면 정령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 죽게 돼 있었다니까요. 원래는 정령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수가를 먹음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너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돼서 자식들한테는 얘들아 너희를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영원히 안 죽어. 에이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영원히 안 죽습니까? 다 믿지 못해. 근데 한 사람이 믿었는데 누가 믿었어요? 에녹이 믿었으니까 죽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천국 간 거 아닙니까? 에녹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에녹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담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열매였죠. 아담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열매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됐잖아요. 그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세계가 에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담은 성공한 거죠. 왜?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는 변화되지 못했지만 자기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후손 가운데 죽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수가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정령 산다. 이 말씀의 열매가 에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담은 자기는 변화의 열매가 못했지만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후손 중에 그 변화 열매를 얻은 거예요. 자기는 눈으로 못 봤죠. 왜? 자기가 죽고 57년 있다가 에녹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바라보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에녹이 마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 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제발 우리 안에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어려움이 닥친다고, 내가 잘못하면 잡힐 수 있어.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가.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 신세 망쳐. 이런 협박과 위험이 닥친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면은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에녹에 대해서는 오늘 세 번째 강의 때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신앙할 수 있도록 또는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작은 목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원총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호원신학교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세우신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구속사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제2강, 3강에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이승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좀 특별한 우리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부속사 세미나는 일반적인 강의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끝을 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본신학교가 준비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본신학교가 서울에 있는 메리트 신학교가 이렇게 조인하고 부속사 말씀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동안 꾸준히 해오시고 준비하신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과연 그동안 부속사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또 신앙의 도전을 받았는지 그런 간증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이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에 그 신비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열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명강사이신 구속사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리 이승현 목사님 오늘 열변을 아주 열정을 가지고 들려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 토속신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68년도 4월 둘째 주일날에 아무 누구도 안내를 받지 않고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 생활의 시작이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10수년간을 저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되는 일이 없구나. 연계가 되어지고 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집사직분을 받은 날 우리 고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담담하게 그래 앞으로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야지 하시는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얘기다. 제가 감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니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점점 흘러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니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신지 고모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제 친구인 최한성 목사님을 자주 이렇게 만났었어요.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렸을 때 자랐던 얘기를 주가 이러죠. 그러더니 어느 때부턴가는 저한테 신학을 하면 어떠냐고 권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규모도 어느 정도 크고 한 교회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고 또 제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날 때였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하라는 말에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소원 한번 들어줍시다. 그리고 호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듣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제가 호원신학교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날에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참 여러 가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죄란 죄는 다 찾아다니면서 짚은 제가 목사가 되다니 참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인사말에 우리 최현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호원 교단은 뼈가 있는 교단이다. 그러면서 멸치도 뼈가 있다. 멸치도 뼈가 있다. 아주 18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성실하게 지켜왔으며 모두가 좋아하는 또 따르는 우유같이 맑고 깨끗한 교단이 호원교단이다. 이렇게 아주 입버릇처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호원교단은 우유처럼 깨끗하고 맑은 깨끗한 교단이고 전통성을 앞세운 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좁아서 허리를 굽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워서 바다가 좁다라고 허리를 굽히고 사는 새우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호원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가는 그 과정에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적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더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불평을 할 적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 들은 손을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내미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되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앞서가던 주의 사자와 푸른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건너갈 때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고 모두 건너가니까 모세가 다시 손을 홍해바다로 들으니까 거기에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 군대들이 홍해바다 물에 수상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저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참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굉장히 많은 마차와 병사가 뒤를 쫓아왔는데 그대로 수상되었구나. 이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모세가 본 그 눈에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애굽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는 것으로 보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시각에서 볼 적에는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호원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아간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70을 넘기다 보니까 지난 날들이 어찌 그리 빨리 갔는지 순간에 지나갔더라고요. 지나간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순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마 순간에 지나가는가 봅니다. 우리 호원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과목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들으신 그 강의처럼 보물상자를 열어 보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곳이 호원신학교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렇게 짧으나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순희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0분 내로 간증을 하라. 근데 이 간증은요, 길게 하는 건 쉽지만 10분 내로 해라 이거는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60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오늘 이 구속사에 관한 얘기하면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분 내로 맞춰왔어요. 그러자니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많이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한테 제 이렇게 가족사 얘기를 이렇게 친밀한 몇 명은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요. 그 관점에서 저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저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수고해 주신 두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분은 술을 엄청 드셨고 드시고 오는 날은 온 가족을 밖으로 내주고 불안에 몰아넣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셨던 저희 친정아버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 가장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7남매 중 셋째였지만 첫째 언니는 결혼하고 둘째 오빠는 군대 가고 공교롭게 집안이 어려운 시기에 셋째인 제가
4명의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기에 학교 진학도 못하고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동생들을 데리고 살아내야 했던 시절은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처음 교회에 갔던 날 저는 머리를 감고 흰옷을 입고 옷이 흰옷밖에 없었는지 왜 흰옷을 입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고 거의 50년 전이에요. 이렇게 방석을 쫙 깔아놨는데 제가 맨 앞자리 가서 앉았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북을 치며 찬양을 하는데 붕예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날 저의 간절한 마음만큼 주님은 깊은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앞자리인지라 강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진동이 어찌나 떨리는지요. 강사님의 머리를 그분은 대버리셨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 대버리셨는데 땀이 하도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땀이 많이 나셨다고. 그 강사님의 머리를 얼마나 때렸는지 지금도 미안합니다. 안상열 목사님. 그날 주님은 저를 진하게 만나주셨어요.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밤을 새우고 아침에 교회를 나섰을 때 거의 50년이 되는 시간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밝은지 새들은 지저귀고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음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은 더욱 빛나 보였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아버님이 수고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 시어머니 조순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옛날에 외동딸로 자라가지고 서울 초급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자이셨어요. 편물이며 양재건 다 잘하셨어요. 그런 분에게 저는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친정 아버님의 수고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 시어머님은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도록 특별 위임받은 조교가 됐습니다. 호되게 훈련받던 장소인 부엌 한쪽에 교회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달력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략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훈련이 심한 날은 말씀을 더 되뇌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무리 심해도 정말 바보처럼 웃으며 한 번도 어머니께 대들거나 말대꾸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좀 그렇게 보이진 않죠. 지금은 야무지다 안판지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은근히 그만했던 저였죠. 그런 제가 어머니께 멍청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경도 은어
그게 바보란 뜻이랍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방에 꺾이고는 바보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지만 하나님은 바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바보의 승리였습니다. 말년 어느 날 어머니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를 전화로 부르시고 그리고는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엉엉 우시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가시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얼른 오셨어요. 시골 부지랭이들이라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러셨던 분이 대단하신 분이 참 엉엉 우시면서 이게 저한테 그러셨는데 저도 같이 붙잡고 그냥 울었어요. 그날 우리는 총리 요셉이 형제를 만났을 때 모습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민망한 줄도 모르고 가족들 앞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아주 감동의 한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친정아버님의 수고로 우리 형제는 지금 모두 예수님 열성 당원들이 되었고 4명의 목회자와 기도 대장이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그 콩가루 집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박난 집안이 되었습니다. 대박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대박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늦은 나이에 후원신학에 입학하여 즐겁게 공부하였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을 통하여 성경을 새롭게 배워가고 더 깊이 배우며 또 다양한 이런 해석 방법을 알고 깨달아가면서 그것은 상당한 기쁨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남편이 신학교 가지마 거기 가면 있던 신앙도 까먹는데 그러는데 저는 몰래 동생 데려다 주려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제가 더 너무너무 제가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배운 것을 복습할 정도로 열심한 것도 내 마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100% 저를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에 논문을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는 저는 논문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후세대들에게 강곡하게 부탁하는 모세의 슬픈 노래가 간절히 저에게 다가옵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맡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믿음의 후세대가 줄어드는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예수님께서 두 분의 인생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 저는 베트트 신학교에서 구속사 말씀을 듣고 받고 또 구속사 말씀이 어떻게 이 두 분을 변화시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마 다음번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그러한 감정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고 시간입니다. 강고 시간인데 제가 강고를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제가 호원신학교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호원신학교로 제가 강의를 오게 되었고 또 최한성 목사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호원신학교는 한마디로 구속사 말씀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교단과 학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 말씀에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그 결과라고 하는 영광을 얻기 전에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가 구속사 말씀에 십자가를 지기로 한 뒤에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했다가 구속사 말씀 가르친다는 이야기 듣고 등록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구속사 말씀이 지금 많은 반대와 오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능한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건강한 양 만드시기 위해서 항상 그 곁에 염소를 두십니다. 양은 항상 눕기를 좋아하고 편안히 지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장병이 잘 걸립니다. 그런데 양을 옆에 키우면은, 염소를 옆에 키우면은 양이 조금 앉아만 있으면은 염소가 와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 때문에 양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호원신학교도 지금 수많은 염소들의 공격 때문에 건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구속사 말씀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호원신학교가 구속사 말씀에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영광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의 각오로 우리 호원신학교, 우리 최한석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교 관계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함께 이 구속사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점심 식사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서울서 오신 또 타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기념사진 촬영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해 주시고 그렇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기 때문에 오후 시작 시간을 10분만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오후 제2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명숙 목사님, 호원총회 총회장님 되시는 조명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원신학교에서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있어서 오게 됐는데요. 저는 또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호원총회가 107일인데 이 호원총회 안에 대전 호원신학교가 있어서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우리 호원 신학교를 통해서 주요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어주셔서 많은 양떼를 붙여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또한 부속사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원총회는 107회인데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서 사랑이 있는 그런 총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 호원 신학교가 호원총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또한 우리 호원총회 신학교가 이 호원총회 신학교, 대전 총회 신학교처럼 딴 곳에서도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호원신학교 성경 구속사 세미나에 위에 오신 모든 분들 위에와 또한 호원신학교 교수님들 위에 또한 학생들 위에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진 촬영 있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십니다.